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선물을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이 성탄절이 되게 되면 그 유명한 소설, 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오엘리가 쓴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읽어보신 분도 많이 읽겠지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잠깐 소설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도시에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상대방을 너무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사랑을 했지만 너무 가난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지금 이때쯤 되겠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남편도 걱정이 생겼고 아내도 걱정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생각하기를 내 아내가 그 머릿결이 길고 찰랑찰랑하고 아주 이 머릿결이 너무너무 예쁜데 이 머리를 이렇게 빗을 수 있는 아주 멋진 빗을 선물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머리빗이 비싼 것인지 아주 자기의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는 이 아내에게 맞는 머리빗을 선물할 수 없어서 아주 큰 고민이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고민이 생겼는데, 뭐냐면 이 남편이 차고 있는 시계가 있는데 시계는 멋있는데 시계줄이 낡아가지고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 아내는 내 남편의 그 시계가 멋있는데 그 시계를 연결하는 이 시계줄 좀 내 남편에게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남편은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그 예쁜 머리에 그 머리를 빗을 선물로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뭐죠? 시계를 팔아서 우리 아내의 빗을 사줬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의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얼마의 돈을 받아가지고 아내가 좋아할 만한 머리빗을 샀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시계줄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죠? 머리.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소설을 그렇게 오엘리의 유명한 그 소설을 다 꿰뚫고 계시네. 여러분, 그 유명한 오엘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분들은 다 읽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이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발업자에게 자기의 머리끝을 팔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남편이 좋아하는 그 시계에다가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사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시계줄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탄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아침에 우리 선물 교환하자 해가지고 선물을 교환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뭘 했다고요? 머리빗을 사줬는데 이 아내가 머리를 칭칭 맞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니까 머리를 봤더니 머리가 싹둑 잘라져 있는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의 머리를, 그 고운 머릿결을 생각해서 빗을 사왔는데 빗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시계줄을 사왔습니다. 보니까 남편은 시계가 없어요. 아내의 머리를 위해서, 머리빗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시계를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 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각자 준비한 선물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지만 이미 서로 상대방의 그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부는 부둥켜 안고 그리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아름다운 선물을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얘기가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이란 주는 사람이 즐겁고 또 받아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면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줘야지 그 선물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100일이 되었다고 합시다. 100일 된 아이에게 무슨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최신 핸드폰을 선물로 주면 좋을까요? 이건 이렇게 선물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번에 그 팔순이 된 어르신에게 선물을 줄 때 장난감을 선물로 주면 어떨까요? 또 역시 그것도 맞는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100일 된 아이에게 맞는 선물이 있어요. 장난감이 있어요. 60된 환갑을 맞고 진갑을 맞고 이 팔순이 된 어르신들에게는 그에 맞는 선물을 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칠순 때 뭘 제일 좋아하죠? 현금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맞는 선물을 줘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는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고 두 가지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탄생했는데 근데 저 동방, 저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서 지금 동방박사 세 사람이 지금 나귀를 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뭐죠? 1번 다이아몬드, 2번 자동차, 3번 핸드폰. 맞을까요? 뭐죠? 첫째, 황금. 두 번째, 유향. 세 번째, 모략. 한번 외워봅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동방박사가 세 가지 선물을 줬는데 무엇을 줬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세 가지 선물을 줬다. 한번 눈 감아보세요. 입을 보겠습니다. 이거 화면 없애주고요. 시작. 황금, 유향, 모략.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대단합니다. 우리 금산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금산 장로교 성도들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준 선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하게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황금, 유향, 모략을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수님이 어린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줬을까요? 선물을 줄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선물을 줄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올 때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달려올 때 그들은 미리 선물을 준비하고 왔는데 그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선물을 준 이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고 유향은 무엇을 의미하고 모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보배합을 열고 이 첫 번째
선물을 꺼냈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황금이라고 했습니다. 황금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황금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왕권을 얘기합니다. 왕권을 얘기합니다. 황금의 의미가 뭐라고요? 왕을 얘기한다, 또는 왕권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박물관을 가보게 되면 신라시대, 백제시대, 고구려시대, 또 조선시대의 왕들은 모자가 뭐였었죠? 1번 밀짚모자, 2번 왕관. 그렇죠. 그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은 왕의 모자가 뭔지를 여러분 아십니다. 왕의 모자는 왕관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왕의 모자가 왕관이 아니라 왕의 모자는 금관으로 돼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왕이 옷을 쫙 입은 다음에 허리띠를 찾는데 허리띠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심지어는 밥을 먹는 밥그릇도 금으로 되어 있고요. 또는 어떤 곳을 보게 되면 신발도 보다시피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금빛 찬란하게 임금들은 뭐가 되냐면 모두 온 몸을 갖다가 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신발도, 옷도, 허리띠도, 모자도 모두가 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비록 아기 예수지만 이 아기가 자라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역사가들의 최고의 역사가 유명한 세네카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이 역사가가 2000년 전에 그 문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동 지역, 2000년 전 중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을 이제 총 광라해서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중동 지역에서 오고 가는 그 말들이 있는데 어떤 말이 있었냐면,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임금을 접견하려고 하면 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황금을 가지고 임금을 접견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이 나오는 정치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들이 황금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아기 예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적인 요소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황금은 금속의 왕이고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대신 사람이고 사람이 대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총이나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의 헌신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임기가 일시적입니다. 4년이든지 5년이든지 일시적인 그 잠시 동안 왕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은 이 땅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오는 세상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왕으로 계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탄절에 드려야 될 선물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선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황금은 뭐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가 두 번째 드린 이 예물이 뭐죠? 그렇죠. 유향이죠. 유향. 따라합시다. 유향. 여러분, 유향은 이 유향의 의미하는 바는 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유향과 제사장과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시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향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향은 말만 들어도 향기가 나겠죠. 아주 향기를 말하는 일종의 향수와 같은 아주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유향을 준 것이 아니죠.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오긴 하였지만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났을까 상상을 못했을 텐데, 여러분, 유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향기라는 건 뭐죠? 가정에서 또는 이 가게에다가 향을 피워놓게 되면 그 가정에 향기가 가득하고, 우리가 이 매장에다가 이 향기를, 이 향을 해놓으면은 그 가게에 은은한 좋은 향이 퍼져나가겠죠. 여러분, 그 때문에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유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유향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중에 가장 많이 드려지는 제사가 뭐냐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번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번제보다 더 많이 드려지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소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소제는 밀가루를 가지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드려지는 건데, 이 소제라는 제사인데, 소제는 어떤 때냐면 번제라든가 화목제라든가 이런 많은 제사가 있죠.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감사드리면서 일종의 제사를 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동물 잡아다가 각을 떠가지고 이 번제를,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거 드린 다음에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요? 소제. 하나님, 이 번제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모든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반드시 또 한 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소제라는 감사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제사를 자그맣게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소제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뭘 드리냐면 유향이라는 것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보세요. 고운 가루에 예물을 삼아 가루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또 뭐예요? 유향을 놓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 유향은 소제를 제사를 고운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제사장은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유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향. 이 분향단 위에 늘 유향이 꺼지지 않도록 늘 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유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청진기를 말할 때 직업이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의사가 생각납니다. 그러면 망치하면 뭐 떠올라요? 목수가 생각나겠죠. 여러분, 이 나룻배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어부가 생각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유향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제사장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은 늘 소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 유향을 늘 가지고 그 유향을 섞어서 이 제사를 드리고 그 온 성전 안에 이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장은 유향을 늘 함께 했던 것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요긴한 것이 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이런 의미로 황금을 드렸고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이라는 뭐예요?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점을 아시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은 누구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막 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어떤 그러죠? 제사장은 우리의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갖다가 다 끌어안고 이들을 위해서 다시 용서의 제사를 번제드리고 무슨 제사를 드려주면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는 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끌어안고 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쓰고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유향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감싸주실, 용서하실, 다 대속해 주실 뭐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동방박사가 황금을 드리고 아기 예수님에게 유향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드렸죠? 모략.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모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 사용 안 돼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이번에 암송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략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략은 뭐냐면 이 시스터스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 바로 이 모략인데 아주 엄청나게 비싼,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침향이라는 거 있죠. 침향이라는 거 엄청나게 비싼 것이죠. 요만 치면 1억이 간다 그러는 건데 이 모략과 침향 거의 비슷한 겁니다. 모략인데 아주 값진 기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을 부는데 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죠. 근데 그 기름이 뭐냐면 관유라는 거예요. 관유인데 이 관유를 만들 때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모략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략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데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그러니까 상등이라는 것은 하등, 중등, 상등. 그럼 상등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액체로 된 모략 500세겔과 500세겔은 엄청난 겁니다. 그 반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로 한 인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여러분 관유를 만들 때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액체로 만든 뭐예요?
모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략을 만드는, 근데 모략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모략을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천주교에서 이렇게 미사 드리는 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끈을 가지고 이렇게 뭐 향을 날리는 거 보죠. 이렇게 보면 머리에 또 뭐 뿌리기도 하는데 보니까 뭐냐면, 그것을 신부가 이렇게 뿌리고 만지고 뭐 기름을 바르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러워지는 거니까, 더러워지는 것입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신부가 기름을 바르면, 향품을 바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뭐 등잔대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습니까? 떡상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 관유, 모략이 들어간, 모략으로 만드는 이 관유를 갖다가 그거를 바르면 그 모든 것들이, 성전 안의 모든 기구들이 모략을 바르면 뭐가 된다? 그 모든 것이 거룩한 기물이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발라요? 우리는 다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 구약시대 때는, 또 천주교는 지금도 여기다 뭘 발라요? 물건을 사면 신부가 발라요.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 근데 그 거룩해지는 관유를 만들 때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략이 중요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값비싼 향유를 만들 때 바로 그 중요한 첫 번째 재료가 모략인데, 근데 이 모략은 이렇게 관유,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왕에게 기름 부을 때 반드시 관유인데, 그 관유에 모략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의 침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 모략을 뿌렸는데, 잠언 7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내 침상,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애굽 무늬에 있는 이불을 폈고, 자기 침상을 얘기합니다. 내 침상에는 요가 있다. 그리고 애굽의 애굽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고, 그 다음에 모략과 침향과 계표를 뿌려놓으라. 그러니까 이 모략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건데, 아주 고귀한 사람들, 왕과 같은 사람들 그 방에다가 뿌릴 정도로 아주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모략으로 시작했고 모략으로 마쳤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가 뭘 가져왔다고요? 모략을 가져, 선물.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첫 시작은 모략으로 시작했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장례 지낼 때 누군가가 모략을 가져왔는데 누구죠? 1번 김일성, 2번 니고데모. 누가 가져왔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하면 안 뜨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옛날 성경에는 100근쯤 가져왔다는데, 지금 새로 나온 성경에는 100리트라라고 했는데 1리트라는 327g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리트라고 하니까 32kg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엄청난 모략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그를 기증한, 헌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략은 귀한 사람의 침상에 뿌려졌고, 귀한 분의 몸에 바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헬라어예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예요?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동방 박사가 모략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뭐예요? 나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었어요. 황금은 뭐라고요? 황금의 상징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는데, 제사장은 뭐예요?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자라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모략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슨 선물을 드려야 될까?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슨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성탄절에 헌금 봉투를 성탄축, 성탄헌금 그것만 내면 그것이 끝날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전도의 열매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선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열매가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마가복음에 보니까 나는 전도하러 왔다. 우리 전도하러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도하러 왔다. 또 성경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왜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려 합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죠?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인데,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때는 무슨 예물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봉투에다가 10만 원짜리 넣어가지고 도는 것이 좋은 예물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뭐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언제 데려오자? 성탄절에 데리고 옵시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 우리 구역에서 잃어버린 자,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반, 우리 구역에서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성탄절에 드릴 최고의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 힘을 다해서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께로 인도하시고요, 성탄절에 모시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친지들, 친구들을 초청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뜻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그 열매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성탄 선물이다. 또 하나, 여러분 성탄절에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선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에 예수님이 오신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영혼들이 너무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답사 사랑하사. 누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었다. 여러분, 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몇 권이죠? 27권, 합해서 66권인데 이 모든 성경을 합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66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10가지 계명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사랑인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 사랑 중요합니다. 근데 이웃 사랑하는 것이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작년 2023년 12월 달에 우리 교회가 뭘 만들었냐면 무인 카페 제일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가 뭐죠? 그 얻어진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주자. 이들에게 희망을 주자. 용기를 주자. 다음 세대를 키우자라는 이유로 우리가 카페를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법 많은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금산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탄절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은 여러분 성탄 트리 아래 뭘 갖다 줘야 됩니까? 선물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 좀 갖다 주자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게 되면 아이들은 어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 즐겁고 기쁜 성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뭐냐면 성탄에 대한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관심도 안 가져주고, 예전과 같이 성탄을 맞으면 선물 교환도 별로 없으니까 이게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게 되면 뭘 줘야 됩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우선이죠. 이건 얘기할 것도 없이 가장 우선인데, 그 아이들에게, 오는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아이들에게 선물 한 보따리를 안겨주자는 것이, 우리 성탄 트리 아래에 선물을 갖다 놓자는 것이 이것이 이 성탄 선물의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감사를 주고, 성탄절에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다. 아이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 아이들은 그걸 기억합니다. 금산 장로교에 가게 되면 성탄 트리 아래에 선물이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성탄절이 되게 되면 그걸 다 우리에게 나눠주더라. 나는 그걸 받고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이런 여러분 추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회복하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런 성탄 선물 나누는 일을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은 많이 있죠.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을 했더라고요.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선물을 사주기 힘드니까 헌금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라고 헌금을 얼마를 했어요. 또 여러분 매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집사님 아들은 서울 살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금산장로교회에 성탄트리가 있는데 그 아래에 선물을 갖다 놓는다는 말을 들었고, 그 아들이 맨 일부러 성탄절이 되게 되면 와요.
그 전에 와가지고 선물을 갖다가 한 트럭을 들고, 아니 한 트럭은 거짓말이고, 그 차에다가 뒤에다가 잔뜩 싣고도 와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라고 엄청난 선물을 사다가 가지고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본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 말로 막 우리는 뭐 말은 엄청 잘하죠. 막 진짜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행실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양심 있으면 다음 세대 젊은 아들, 뭐 우리 아이들 유치부 사랑합니다. 뭐 유치동부 사랑합니다.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청년부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면서 불구하고 새우깡 그 좋아하는 새우깡 하나 안 사다 놓으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하셔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나누는 자가 뭐다? 답시다. 나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9장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뭐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결론이 뭐냐면 얘야 이것저것 필요 없다. 너 가지고 있는 거 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복이 있을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한 영혼의 열매 잃어버린 일 찾아서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요. 또한 우리 아이들 약한 아이들 아닙니까?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이 나누어주고 베풀고 성탄절에 이들의 품에 안겨주는 것은 이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